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죄사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각종 병을 고치고 혹은 귀신을 쫓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래서 이 치유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병을 고친다라는 말은 육신적인 것도 혹은 심리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리 혹은 우리의 정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치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유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경미하고 사소한 질병이나 질환은 제외되죠.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감기를 낫게 하셨다든지 몸살을 고치셨다든지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보통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하셨던 그 치유의 그 의미를 보면 불치병 혹은 난치병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병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셨다,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이적이며 신비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 혹은 이적 같은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하는 그런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병자들을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는 이를 통해서 치유를 일으키기 위한 첫 번째 충족 조건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치유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치유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치유라고 하는 신비적이고 이 기적적인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두 번째 충족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했다면 두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도 여기에 맞는 찬송을 제가 골라서 함께 불렀는데 오늘 읽었던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네 벽이 나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좀 어색하잖아요. 지금 병자가 아파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으려고 왔다면 네 병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게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의문을 풀어보기 전에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에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병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동안 이 안전뱅이로 병들어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연못 물을 이렇게 확 뒤잡아 놓는단 말이죠. 그때 제일 먼저 팍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던 다 나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하고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제일 일바따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 병을 계속 안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 9장 2절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유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뭔가 죄를 져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금방 이렇게 읽어드린 두 군데의 성경을 유의 깊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잖아요. 네 병이 나았다. 그런데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약 잘 챙겨 먹고 혹은 건강 잘 챙기고 몸 관리 잘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고쳐주시는 그 안전뱅이를 다시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짓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얻은 이유가 뭐라는 말입니까? 바이러스 혹은 세균 때문에 병을 얻은 거예요? 아니면 죄 때문에 병을 얻은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너 또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라는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이 사람이 병을 얻은 이유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야,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생기는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기 혹은 부모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 병자, 이 맹인은 케이스가 다르다. 그런 말이지 죄 때문에 절대로 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죄와 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원인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어떤 것 때문으로도 병이 걸릴 수 있지만 죄 때문에라도 우리는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병이 낫겠죠. 그죠? 내가 병이 걸린 이유가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면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내가 죄 사함을 받으면 병이 낫잖아요. 내가 바이러스나 혹은 병균 때문에 병이 얻었다면 치료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먹으면 낫지만 죄 때문에 내가 병이 걸렸다면 죄 사함을 받아야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치유를 위한 충족 조건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믿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죄사함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병이 다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감기가 걸리면 저 무슨 죄 때문에 그렇고, 몸살이 걸리면 저 무슨 죄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 이단 중에 귀신론 그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속히 그 귀신론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이런 거죠. 사람이 게을러. 그러면 성격적으로 게을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근데 게으른 귀신이 붙어서 게으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들이 다 귀신 붙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론 이단,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공부 못하는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외를 할 게 아니라, 학원을 보낼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예. 물론 귀신이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식의 적용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건 맞지만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몇몇 사례에서 죄가 원인이 되어서 병에 걸리는 환자를 죄 사함을 통해서 고치신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가 원인이 되어 병이 걸려 죽는 사례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병을 내려 죽여요. 충이 생겨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환경이나 모든 병에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고친 사례에는 이렇게 죄 때문에 병을 얻어서 죄 사함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한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 혹은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죄 때문에 발병하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첫 인류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아는 아담과 하와, 아담 할아버지, 어머니, 이 최초의 인류들은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안 죽는 사람들로 만드신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 최초의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두 양반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건 취소된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그 이후에 탄생한 우리까지 평생 안 죽고 살았을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이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과실을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유한한 인생이 된 거예요. 죽음이 있는 인생이 된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는요 영생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음과 혹은 병과 관계가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원초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물로 질병이나 죽음이나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그 부하 아내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죽어요.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이게 성경이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지만 기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근을 내리시거나 혹은 전쟁을 일으키시거나 전염병을 생기게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재앙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어려움이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병을 제하리라. 이 말씀은 죄의 여부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여부에 따라서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제하시기도 하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병을 제하시겠다는 말은. 그러니까 죄와 병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초적인 의미에서 병과 죄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발병의 원인이 있지만 병이 걸리는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죄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면 그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약이 무료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거나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기념비적인 그런 치유 사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이전에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별의별 병을 다 고치세요. 많은 병들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사함과 연결지어서 고치신 병을 고치신 사례는 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어떤 죄를 져가지고 이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는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선언한 게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한 어떤 그 선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언은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죄 사함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은 겁니다. 때문에 치유의 능력,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없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 죄도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오래오래 묵혀둔 여러분들만이 아는 죄는 없습니까? 혹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죄는 없습니까? 혹시 알면서도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죄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단지 병을 걸리게만 하는 그런 원인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일상의 모든 결과에서 이 죄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쭉 나오거든요.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너한테 얻게 해주겠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네가 차지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면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네가 채우지 않은 집, 네가 힘들어 땀 흘리지 않은 포도원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근데 반대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럼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건축한 아름다운 성읍을 잃어버리게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힘써서 채운 아름다운 집에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빼앗기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땀 흘려 심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 과수원을 빼앗기게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습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들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죠? 죄의 고백과 회개. 이거 그냥 순서 채우라고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예배학을 연구한 우리 학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연구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마트를 하면 마트 하루 매상을 그날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쭉 정리를 하잖아요. 뭐 얼마나 나왔고 뭐 어떻게 팔았고 쭉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좀 돌아봐야 돼요. 이게 습관처럼 내가 오늘 하루 좀 정신없게 살았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거 없나?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진 것 없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만 내 마음속으로 품었던 생각 중에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건 없는가? 이거를 매일매일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가 원인이 돼서 병도, 재앙도, 문제도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방 청소 안 하고 계속 두면 먼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그 팬데믹 기간 동안 한 2년 가까이 한국에 있다가 필리핀 돌아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특히 화장실에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를 아무리 닦아도 때가 안 져. 자국이 남아가지고 너무 오래된 거지. 먼지 쌓일 때 바로바로 치웠어야지. 반짝반짝하고 이제 뭐 그럴 건데 뭐 여러분들 화장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뚜껑이 다 이렇게 먼지때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을 정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없나?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진 것 없나? 그거 생각나게 하시면 그거 붙잡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의 원인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그 필리핀 한인교회 그 처음 오신 우리 청년들이 몇 분 계신데 신앙생활 안 하실 분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죄 때문에 무슨 병이 생겨. 예를 들어서 만약에 뇌경색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요즘 우리가 의학이나 과학의 수준으로 그 병이 왜 생긴지 알잖아요. 혈전이 이 뇌 혈관을 막아가지고 터져가지고 생긴 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혈전이 뇌 혈관을 하나님 막게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죄 때문에 뇌경색이 생겼다면 근데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겠냐고 이거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억지로 믿으라면 그것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죄 때문에 혈전이 막혀가지고 뭐 뇌출혈이 일어나? 이렇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것 그 자체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안 믿겠지만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죄 때문에 혈전이 내 뇌를 막게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혈전이 있어도 안 막히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를 꼭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두 번째 충족 조건은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사함.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 들것에 실려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너 다 나았으니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것이 이 사람이 병이 든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네 상을 가지고 네가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는 우리의 일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그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정신건강상 별로 좋지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뭐 자꾸 열심히 하는데 일이 안 되고 막히고 막 짜증날 정도로 인생이 꼬이고 이럴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다 내려놓고 한번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 뭐 섭섭하게 한 적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죄 지은 건 없나? 네. 왜? 이게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이걸 안 해요. 너무 여기에 묶여 사는 것도 좀 문제지만 너무 이걸 안 해요. 죄와 이 문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이제껏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물들은 다 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내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 일상에서, 내 사업에서 혹은 내 삶과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곰곰이 한번 다 내려놓고 뭐 하려고 막 하지 마시고요.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 없는가. 이걸 습관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날마다 내 죄를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죄는 우리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요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찬찬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